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한 나이가 20살인데 원래 제 계획에는 20살엔 절대 알바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마다 이 학생들이 늘 하는 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망상을 기본적으로 깔고 합니다.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알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정보통신학과를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월에 어느 한 날에 중학교 때 선배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호프집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은 일주일마다 스케줄 신청으로 짜여지니까 너가 아마 약속이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뭐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알바를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고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호프집에서 일하면 새벽까지 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 힘들 것 같았고, 또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호프집에서 알바한다고 말하기엔 좀 너무 그런 거예요. 좀 이 체면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계속해서 저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알바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시간가량 이 톡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못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두 시간 일을 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나름 호프집 알바가 할만하지 않은 겁니다. 네, 정말 할만하지 않은 겁니다. 일이 저랑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저에게는 취기가 올라있는 그 호프집의 분위기랑은 정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맥주를 마셔봤어야, 이 맥주를 그러니까 많이 마셔야 맥주를 어떻게 따라야 거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잘 따른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거품이 이 정도 있어야 마시는 건지 이 정도 있어야 마시는 건지 없어야 마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장님이 가끔씩 담배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이 뭔가 약간 좀 내가 이러려고 알바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이럴 거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날 하루 일하고 저를 알바에 꽂아준 형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형, 죄송한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그래도 참고 일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하루 만에 이 알바가 끝이 났습니다. 세상은 간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붙잡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차피 그 비워진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질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떠난다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확고하기에 설득한다 한들 설득하는 사람의 힘만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세상은 대부분이 이렇게 가는 사람 붙잡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다 갑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런 논리와는 좀 약간 정반대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간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지도 않는데, 요나서에서 요나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딘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려는 그 요나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요나의 삶에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겠다고 난리치는 그 요나를 사용하시려는 걸까요?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간략하게 요나서의 내용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하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큰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나가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전문 용어로 여호와를 쌩까며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탑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활동하기 전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몇 차례 공격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공도 받아가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에게는 아마 아수르를 향한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민족적인 정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앗수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싫어하였고 분노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들을 당장의 심판에도 모자를 파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간다는 사람 붙잡지 않으시고 다른 이에게 니느웨에 대한 소명을 주십니까? 다른 이를 붙잡아서 자, 너가 이 요나가 거절했으니까 너가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명을 주십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를 이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난리가 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일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종교 박람회를 열어서 마음껏 기도하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 배를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짐을 싹 다 버리는 그런 이 신기한 광경, 재밌는 광경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로 인하여 생긴 일인데 요나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잠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요나가 마치 처음부터 배의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그 잠을 자는 중간에 폭풍우가 막 일어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본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선원들은 한쪽에서 종교박람회와 기도를 하는 등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자기 혼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마인드는 쉽게 말하면 이 전문 용어로 배째라는 거죠. 자기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큼 니느웨를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지금 요나는 화가 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배를 젓기 시작한 지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풍랑이 조금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위하여서 이 배를 샅샅이 살피다가 그때 누구를 발견합니까? 이 깊이 코골며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장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화가 난 선장은 그를 깨우며 속히 기도하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요나가 이방인 선장에게 기도하라는 질책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자가 기독교인에게 너 기도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겠죠. 심지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굉장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일자 선원들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왜 갑자기 이때 제비를 뽑는 거냐면 당대 문화관에서는 신적인 개념들이 다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지역신의 개념.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어떤 신이 다스리고 중국은 어떤 신이 다스린다라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는데, 땅과 땅은 영토가 구분이 되어서 여기부터는 뭐 이 전라도 지역은 여기 뭐 어느 신이 다스리고 뭐 경기도 지역은 어느 신, 이게 구분이 가능한데 이 바다에서는 구분이 가능한가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금 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 신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히죠? 당연하게 요나가 뽑힙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때 선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반응이 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뒤의 반응은 더 재밌습니다. 제비를 뽑고도 바다가 여전히 파도가 막 엄청나니까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신에게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던지나요? 바로 던지지 아니합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육지로 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노를 미친 듯이 막 젓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너무, 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원들은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풍랑이 일든 말든 니들이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니네왜 안 가기 싫어. 그러니까 니들이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그냥 잠이나 잘난다라는 마인드였습니다. 1장만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자 결국 던져집니다. 바닷속에 잠겨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정말 잠깐. 마치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서 삶에서 허우적거릴 때, 삶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몸도 겨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붙잡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지 결단하나 이내 다시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요나도 잠깐 회개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뒤에 요나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요나가 다시금 어떻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게 다시금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니느웨 성읍 구석구석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될 메시지, 그 구석구석에 선포되려면은 사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요나는 하루만 걷습니다. 딱 하루 길만 걸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 전한 메시지는 성의가 없고 형편이 없어 보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있지 아니합니다. 단지 이 말만 할 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너질 거야. 그런데 어떻게는 안 알려줄 거야. 왜냐? 난 너희 멸망하는 게 좋거든. 난 어떻게는 안 알려줄 거야. 너희는 근데 무너지긴 무너질 거야. 근데 어떻게는 안 알려줄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왕에게 들려져서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성은 모든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각자가 악한 길과 악한 행포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 겁니다.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의 그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악한 이방인이라 여겨지는 니느웨 백성과 대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 때문에 강한 풍랑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물속에 던져졌을 때도, 물속 깊이 잠겨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살게 되는 그 큰 이적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3일 밤낮이 지나고 나서야 기도합니다. 3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이적도 없습니다.
대단한 이도 없습니다.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로 막 상품을 뿌린 게 아닙니다. 막 전도 초청 잔치처럼 막 이렇게 풍성하게 열어가지고 막 김치 냉장고 이런 거 뿌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몸에는 썩은 악취가 가득했을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3일도 채 걸리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모조리 회개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다는 그 사실을 요나는 모른 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보려고 성읍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요나는 열이 제대로 오릅니다. 풍랑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하며 죽음을 선호했던 요나의 기질이 다시금 재발했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럴 거면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럴 거면 배에서도 어땠죠? 그냥 풍랑이 있는 걸 봤어도 잡니다. 왜요?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저런 악한 백성들은 다 죽이셔야죠. 그럴 바에 저를 죽이세요. 저들 용서할 바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신을 죽여달라 말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깁니다. 자리를 옮겨서 임시방편으로 거주할 수 있는 초막을 짓고 혹여나 니느웨가 다시금 죄악간에 빠져서 니느웨가 망할까봐, 멸망할까봐 그 멸망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운 햇볕이 요나를 향해 내리쬐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시키셔서 그늘막을 생기게 하시는데 요나의 기분이 어떻게 되죠?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셔서 그늘막을 없애니 요나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않으시니 저 니느웨 백성 다 멸망시켜달라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시니 요나가 다시금 저 좀 죽여주세요. 자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절에서 했던 질문을 또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이번에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참 이게 건방지지 않나요? 네가 옳으냐 하니까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찮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나서는 요나에게 반문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기르지도 아니하니 박넝쿨이 너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데 나에게는 니느웨 삶을 포함한 그 모든 이가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까 했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와서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굳이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 너무 답이 없지 않나요? 배에서부터 그렇고 니느웨 성읍을 돌면서도 그렇고 그 이후의 그 이후 삶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제정신으로 보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솔직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완전 갇혀있는 그 요나를 왜 굳이 고난을 통해서 힘들게 끌고 오신 걸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요나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방인을 그토록 싫어하는 요나, 그러나 그 이방인을 선교하신 하나님, 이방인에 대한 선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본문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그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은 황금기였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통치 후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그 후에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멸망합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그렇게도 경멸하고 증오하는 저 이방인의 성읍 니느웨를 보라. 저 이방인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되었다.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그렇다면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받고야 말 것이다. 우리 같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여 저들로 구원 얻게 하시려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시기하였습니까? 저도 그 구원, 저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데, 회개해서 구원 받았는데 나도 회개해야지, 우리도 회개해야지 이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0년부터 주전 750년 가량까지 활동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의 이제 통치 말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활동하던 호세아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돌이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선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커지는 풍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돌이켰어야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 3장에서는 또 어떠합니까? 요나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밤낮이 지나서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잠깐 회개하고 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요나의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어떠한 이적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동시대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우리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 11절까지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았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기근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고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메뚜기장을 내리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치시고 성읍을 무너뜨리셨으나 그 뒤에 한결같이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사인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완고하게 세우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무엇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주님과 지금 화목합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게을러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갔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합니까?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성령께서 인사이트를 안 주시면 정말 말씀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원래는 다른 주제로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딱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눈물이 미친 듯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새벽 예배를 나갔을 때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이러셨죠. 주여 하면서 딴 기도할 때 많다고. 그게 저였거든요. 너무 졸리니까 이제 남들이 듣기에 이제 전도사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좀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여 하긴 하는데 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걸 딱 돌아보면서 보는데 너무 제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제 모습을 직면한 너무 완고한 거예요. 어떤 게 완고하냐면 새벽 예배를 나가도 사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너무 제 자신한테 막 답답한 거죠. 제 어떤 덕을 이야기하라면 참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을 이루신다라는 그게 없다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삶에서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율법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앞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린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이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며 거기서 먼저 화목을 이루고 그 뒤에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절차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형식적인 그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또 돌아봅니다. 알거든요. 아는데 다시금 또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오늘도 습관적으로 죄송하다 했군요. 제가 오늘도 습관적으로 또 죄송하다 했군요. 그래서 사실 하나도 안 죄송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졌을 때도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였는데 유대인이 제대로 섰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우리가 바로 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히 해석하건대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사실 저도 낙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자신의 그런 이상한 짓을, 꼴통짓을 다 적어놓은 거는 뭡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요나도 회개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바로 섰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하는 그 요나조차도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아직 동의를 안 했는데 갑자기 차 타고 가시는데 엄마가 요서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를 떠올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 엄마. 그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난다. 근데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그렇게 우셨냐면은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사실이 난 너무 감사하다. 그 아프리카가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거기가 중점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사실에 엄마 참 감사하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인생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자신의 죄를 감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날마다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대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